자, 구약성경 1277페이지 아모스서 3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7페이지 아모스서 3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양을 키우고 또 뽕나무를 키우던 그런 평민 출신이었어요. 처음부터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키셨다거나 제사장 가문에서 자라났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냥 평범한 평민 출신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국력이 가장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처음에 어떻게 나라가 세워지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그 왕위를 이어갔죠. 근데 솔로몬이 아시다시피 수없이 많은 그 아내들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르호보암은 모압 여인의 어머니가 모압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없이 많은 그 아들들 중에서 왜 솔로몬이 그 아들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르호보암이 그 왕위를 이어갑니다. 근데 솔로몬 시절에 그 큰 공사를 2번이나 했었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는 공사를 7년을 하고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는 공사를 13년을 했습니다. 그 누가 했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거 다 백성들이 합니다. 백성들이 돈도 받지 않고 그 일을 다 부역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을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니까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르호보암 왕에게, 솔로몬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우리의 부담을 좀 줄여주시오. 그렇게 이제 마땅한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를, 나는 너희의 부담을 더 무겁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아주 정반대의 대답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솔로몬의 아들을 따르지 않고 원래 솔로몬의 신하였다가 애굽으로 망명을 갔던 여로보암을 불러서 그 사람과 함께 북쪽에 10지파가 연합해서 나라를 하나 세웁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때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가장 강했던 때입니다. 땅도 가장 넓었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경제적으로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왕의 이름을,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그 여로보암의 이름을 따라서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경제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을 관리하는 것이 역경을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말하죠. 고난을 통과한 크리스찬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공을 통과하면서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너무나 드물다. 100명의 고난을 통과했다면 1명 정도가 성공을 통과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즉 경제가 좋고 편안해질수록 사람의 이 잘못된 이 죄성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더 열심히 살고 더 경건하게 살고 그게 마땅한데 사람의 이 죄성이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고 그동안 저지르지 않았던 죄악도 저지르게 하고 흥청망청 그렇게 살게 하죠.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특별히 사회적인 불공정이 너무 심했던 때입니다.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져 있었고요. 특히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런 내용이 이제 아모스서 2장에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서 그 길에서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을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그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신 거예요. 왜 하필 남유다에서 살던 사람을 북이스라엘에 보내셨을까? 어떻게 보면 그 북이스라엘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던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들으라 이 말씀 보면은 먼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 떠오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자,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셨는가가 너무도 잘 나타나 있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사실 땅의 모든 족속들 다 하나님이 지으신 족속들이에요.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족속들이에요. 근데 왜 여기 이스라엘만 내가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실까요? 아주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지금 잘못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고 사회적인 불공정이 너무너무 심해져 있다. 하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여기 두 사람은 뭘 비유할까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겠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뜻이 같아야 같이 동행할 수 있는데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날 것을 지금 호소하고 계십니다. 호소라기보다는 여기에 8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사자는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짖으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마음이 급하셨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냥 말씀하신다 말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 우리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사람의 입장에서 쓰죠.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할 때
부르짖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아모스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가장 큰 이유는 택함 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당시에 인신매매가 아주 횡행했습니다. 뭐 사람을 아주 값싼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값으로 사고 팔고 왜냐하면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니까 너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노예로 팝니다. 여러분 노예가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평생의 노동력을 어떤 사람에게 파는 거죠. 팔고 돈을 얼마 받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자기 가족들이 먹고 사는 것이죠. 근데 그런 노예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면 그 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죠? 너 말고 저 사람은 더 싸게 내가 살 수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값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시대에 그렇게 노예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값이 너무너무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때예요. 그러나 외적으로 보면 국력이 가장 강했고 부유한 자들은 가장 호화스럽게 살고 있었던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사회적인 불공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셨고 결국 이 아모스의 이 호소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불과 이 아모스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3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이 가장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국력이 강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웠던 시대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시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보면 자국 이기주의가 충만하죠. 그렇죠? 그 제일 먼저 누가 열심히 그거 부르짖었죠? 미국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국력이라든지 뭐 국방력이라든지 미국을 보통 천조국이라고 부르잖아요. 천조국이란 말이 천조가 국방비 1년의 국방비가 미국에서 쓰는 국방비가 한국 돈으로 1,000조 원이에요. 1,000조 원. 한국의 1년 예산이 나라 전체 1년 예산이 600조 내지 700조입니다. 근데 미국은 그냥 국방비만 대한민국의 전체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뭐 그 예산액이 작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세계 한 경제 10위권의 그런 경제 대국인데 그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미국이 쓰고 있습니다. 국방비 순위 2위서부터 10위까지를 다 합쳐도요. 미국 혼자 쓰는 돈보다 적습니다. 미국이 그만큼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게 강한 나라예요. 근데 이 강한 나라에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자국 이기주의가 아주 충만해서 뭐든지 이제는 미국 우선주의, 해외에 나갔던 공장들 다 미국으로 가져오게 하고 그전에는 전세가 이렇게 공평하게 어떤 역할을 분담을 했는데 이제 이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공급망이 이제 흔들리니까 안 되겠다. 다 우리나라로 모으자.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물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에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이 가는 길은 결코 바른 길이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하면 우리도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또 스물스물 이것을 답습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를 통렬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신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별명이 무엇의 선지자죠? 정의의 선지자. 예.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물같이 흘릴지어다. 예. 사회 정의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데, 지금 세계적인 그 상황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그 시대와 너무 비슷한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순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나누어 봤고요.